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안식년 휴가 막바지 보내고 계시는데 아프리카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한 10군데가 넘는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더운, 저희도 더운데 뭐 아프리카는 뭐 어련하겠습니까? 목사님 그 안전한 일정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안식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휴가 때 메고 다녔던 가방 이렇게 잘 다녀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끝까지 메고 설교를 할 생각이었는데 좀 무거워서 좀 내려놓도록 할게요. 좀 편하게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걸 어떻게 메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004년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울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다니면서 주말에 울산에 내려가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금요일 저녁에 터미널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수업을 마치고 울산에 내려가기 위해서 강변터미널로 가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제가 제 버스 시간이 11시 반이었는데 한 8시 반쯤에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가까운 찜질방에 가서 좀 쉬면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교회를 찾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의 교회 갔으면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면 되는데 그날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래도 제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구석에서 예배 드리냐 그래서 앞에 한 5번째 줄 정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 기도회니까 막 찬양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남자분이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건반을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찬양 뒤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가 봐요. 강단에 딱 서시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랬더니 그곳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셨는데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졌지만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을 바치라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 앞에 앉은 분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 헌금을 지금 바치라 하면 순종할 수 있겠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주저주저 하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러다 마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줄을 다 물어보시고 두 번째 줄로 넘어가신 겁니다. 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딱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제가 그 달에 받은 사례비 봉투를 제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걸 받으면 바로 은행 통장에다가 넣었는데 그 주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가방에 고스란히 넣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사례비는 제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걸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여기 교회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이 설마 나까지 물어보시겠어? 난 자기네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근데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것 같은 분이에요. 끝까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에이, 이거 교회 괜히 왔다. 찜질방이나 갈 걸. 근데 갑자기 저는 그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는데 생각이 번쩍 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아까 목사님께서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갑이라고 그랬어요. 제 돈은 지금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 가방에 있어요. 가방에. 그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억지로 막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막 떠올리다가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우세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생각을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사실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정직한 11조를 걸러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요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소유가 다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 속이지 않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할 겁니다. 목사니까 당연합니까? 그런데요, 그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늘 해오던 헌금 이상의 수준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내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것까지 드리면 우리 가족이 사는데 지장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은 제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는 좀 다른 마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는 그 마음이 좀 다른 고백이더라고요. 잘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더 많은 것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 삶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잘 알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로 착각하는 잘못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신도 신학자인 파크 엘루리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은 힘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돈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가늠하는 수단이다.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교회 역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돈이 있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다. 돈은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까지도 마음대로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었다. 돈이 실질적으로 어떤 유용성과 구체적 가치를 가졌느냐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돈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돈과 하나님이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돈 나쁜 거예요?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돈을 올려놓을 때 그건 나쁜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암모나스인데, 암모나스는 돈의 신입니다. 돈을 관장하는 귀신이 암모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신과 돈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신 후에 그들이 지키도록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셨습니다. 40년 훈련 받았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체질이 돼야 하는 그런 긴 시간이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20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다 마치고 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겨둔 이방 민족을 진멸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참 괘씸한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한편 이해도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 백성이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알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추수하던 날 아침까지 이 만나를 먹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은혜와 감사로 이게 어디냐라고 그냥 드셨겠습니까?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이 먹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아침에는 다른 맛, 점심에는 좀 다른 맛, 저녁에는 다른 맛, 입맛을 바꾸어 주시면 모를까? 그 백성들은 그 음식을 똑같이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좀 다르거든요. 기름진 쌀밥을 수북히 쌓아서 올려놓고 고기도 종류대로 먹고요, 채소도 종류대로 먹고요, 과일을 먹는데 포도송이가 막 주먹만한 포도송이를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던 것과 그걸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건 사탄의 음식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먹고 싶죠. 너무너무 먹고 싶죠. 먹는 것뿐이었겠습니까? 옷이요, 의복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할 때에 입었던 동물 가죽 옷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똑같은 옷을 입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옷은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집이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 살았습니까? 천막 생활했습니다. 천막 생활.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불볕더위에,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워서 얼마나 그들이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그들은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있는 집에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야, 나는 저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러우니까 가나안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햇빛과 비를 주는 신이 있다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신이 있다고, 그 신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는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신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가나안 신으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에요. 살짝 다른 신을 여기다 끼워 놓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 살게 해주는 신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살게 해주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기 400년을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돈신을 너희가 함께 섬기면 안 된다고. 너희 조상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서, 그걸 잘 행하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돈을 하나님의 앞세우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신을 잘 섬겨야 돈이 생기는 줄 아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도, 어떤 능력으로도 그 돈을 한 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만몬신이 틈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을 먼저 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돈의 사이를 바꾸어 놓으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가 않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미해진 틈에 물질이,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네가 가진 것은 다 네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소리가 우리의 내면에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다. 돈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풍족히 쓸 수 있는 만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돈이 없어지면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나도 가치가 없다. 불행하다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고 살기 싫다고 말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세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 앞세우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청지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부자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누굽니까? 우리가 종입니다. 그냥 그걸 맡기고 떠나시면 안 돌아오시면 되는데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결산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돈 맡은 청지기들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십니다. 3가지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2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겠다고 칭찬하십니다. 3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작은 일이 뭡니까? 작은 일, 그들이 맡은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돈을 다루는 일은요 5달란트가 아니라 500달란트, 5000달란트여도 그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돈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큰 일을 잘 감당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작은 일, 돈 테스트에서 하나님께 합격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달란트, 10달란트와 4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상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란인데, 이 카란이 번영, 행복,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번영과 행복 가운데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 돈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맡긴 분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포악하고 거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니까 돈을 받자마자 주인이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고 그 일에 가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누군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격려하십니까? 아니죠. 있는 것 다 빼앗고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그를 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있다고? 맞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맞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돈을 맡겼을 때 벌벌 떨면서 내 명령대로 순종했어야지. 나에게 직접 받은 그 명령은 네가 무시하고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잠 자고 게을렀던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묻어두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그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지금 얼마 안 되는 돈 맡기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쪼무락거릴 시간이 없다. 나는 무지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나는 반드시 주인을 감동시키고 말 것이다. 그렇게 떠난 거예요. 돈은 묻어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놔두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시험 기간도 다 됐고 하니까 너는 집에서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 막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의 수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빵점짜리 시험지를 어머니한테 딱 갖다 드린 겁니다.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아이 놔두고 출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잠이나 자.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효성이 깊은 아이라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내가 집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주방도 정리하고 이런다고 더 아픈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은사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그 일에 헌신한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은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가 원래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주인의 소유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종이에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죠. 우리가 소유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저축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 커지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해 오래 쓰다 보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를 우리는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내어놓아라 하실 때 우리는 아낌없이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머물게 하시면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헌금 생활이에요. 제가 오늘 돈, 청지기, 헌금 얘기했습니다. 뭐 앞으로 몇 주 더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좀 이해되시죠? 돈, 청지기, 헌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헌금 말만 들어도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뭐냐면 처음부터 그건 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내 마음이 돈을,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내 역할을 잊어버린 그 순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네가 예수 잘 믿으면 헌금 많이 하면 연봉이 높아질 것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다, 더 좋은 외제차를 타게 될 것이다, 사놓은 땅에 땅값이 오르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소중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삶의 필요도 내가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가난함, 연약함은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 소유를 잃어버린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라니까요. 암 투병 중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운 여름 지하철 몇 번이나 갈아타면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가 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나에게 건강한 다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아팠던 것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원망해 왔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값진 복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더 좋은 장난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주저없이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돈의 소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의 유혹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평생 동안 우리는 돈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만몬시는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려고 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단지 세상으로 자꾸만 쏠려가는 내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의 힘을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메고 다닌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스페인을 다녔는데 2주일을 다녔는데 일주일 동안 이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가방 안에 뭐 들었는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보여드리려고요. 물이 들었어요. 예, 물이 2개 들었어요. 하나 떨어지면 또 사기, 그러니까 물이 2개 들었고,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할 책을 넣어놨어요. 헌금 설교하니까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한 번도 안 펴봤어요. 그리고 스페인 여행을 했으니까 이 스페인 여행 책자거든요.
이거 가져갔어요. 또 필요하면 찾아보려고요. 가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요. 카메라 가져가서 사진도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휴대폰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괜히 무겁기만 해지고 잘 쓰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 뭐 이런 거 넣어 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것도 하나가 고장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2개, 3개씩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땀 나면 닦아야 되니까 수건 갖고 다녔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굉장히 덥거든요. 다니다가 옷이 땀에 젖으면 갈아입을 옷도 챙겨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혹시 추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닳으면 이게 충전하려고 배터리도 2개씩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불안하잖아요. 2개씩. 그리고 제가 원래 건강한데 혹시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도 두통약, 소화제 뭐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카페에 앉아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트북도 제가 들고 다녔고요. 여행 자료도 찾아가지고 다녔고요. 여기 간식이 있었는데 누가 빼드셨나 봐요. 배고프면 먹을 간식도 제가 넣어갖고 다녔고요. 아무튼 이걸 제가 다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메고 다니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숙소에 돌아오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게 여행하는 건가 노동하는 건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짐을 딱 펼쳐놓고 봤어요. 진짜 내가 여행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뭘까? 근데 무려 이거 얼마 하지도 않고 목마르면 시원한 물 사서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걸 2개씩이나 제가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완전 건강 체질이거든요. 소화 안 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도 챙겨 다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을 설교책 괜히 걱정하면서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노트북 한 번도 쓰지 않을 거 일할 수 있으니까 챙겨 다녔고요. 뭐 여기 보니까 진짜로 필요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물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 앞에서 10,000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이걸 메고 제가 일주일 다녔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 염려하면서 이걸 메고 다니니까 그 여행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죠? 쓸데없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를 안정되게 할 거다, 이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것이다, 정신없이 그것들을 다 싸다가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쓸데없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이거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이것들 하나씩 빼는 작업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사 주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